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서스테인하시며 저희를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빗줄기가 되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빛으로 따라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 오셨나요? 하루에 한 번 읽기로 했죠. 안 읽으신 분 물고 나면 쓰십시오. 재밌어서, 짧고 재밌어서 한 번 안 읽으면 후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뭐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좀 많이 읽다 보면 마치 그 시머링 하는 것처럼 푹 읽는 것처럼 그 은근히 들어오거나 확 깨닫는 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무슨 뭐 이사야서 같은 거 66장까지 있어서 거의 엄두가 나지 않지만 룻기 같은 거는 얘기가 짧고 재밌어서 하루에 큐티 시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나오미랑 룻, 그 다음에 보아스, 이 세 분이 이제 메인 캐릭터인데,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시기였던, 오늘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첫 줄에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BC 한 1200년부터 1020년 정도, 180년 정도 기간인데, 인물로 보면 출애굽 2세대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죽음 그 이후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즉위 직전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로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고요.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의 영적 긴장이나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성적 타락, 부패, 폭력, 살인, 강간, 전쟁까지, 내전까지 일어나는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 주는 그 시절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주는 이러한 시대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이 왕성했던 그런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저 정도면 싱글 여성이나 과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룻기를 볼 때 거의 모노로블, 타겟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절이 주는 두 번째 정보가 흉년입니다. 구약의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많이 언급되고 직접적으로 저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3절까지 표준형제 한번 읽어주시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노고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앞으로 기근이 닥칠 것을 예언하면서 그 기근이 하나님의 주체임을 분명히 합니다. 기근도 뭐 한두 해 나는 게 7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피하죠.
또 다른 곳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을 가볼까요? 에레미야 14장. 의숙자매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흉년 기근하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연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흉년과 기근이 다 100% 하나님의 벌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에 언급된 흉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룻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6절 한번 보시면, 윤정자매님 한번 보시죠. 조윤정자매님. 이거 안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오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의 그 뉘앙스가 흉년이었어? 진작 말을 하지. 이런 뉘앙스라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고 벌을 거둬들여서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사기 룻기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흉년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일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하튼 엘리멜렉 가정이 거주하던 베들레헴 지역을 포함한 유대 지방의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여기 1절 마지막 가서 거주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그 영어를 ESV 영어 번역을 보시면 went 두 번째 줄이죠. A man of Bethlehem in Judah went to sojourn in the country of Mo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journ은 완전 이사나 이민 가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거주하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로. 흉년이 극심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야, 왜 거기 갔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그 적국인 이방 땅으로 거처를 옮긴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 그것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은 거야. 이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왜 죽어야 되는 설명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그 예문에서도 엘리사가 그 과부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피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피했던 장소가 어딘지 지금 스쳐가면서 이제 들었는데 어딘지 기억하세요? 어디를 피했다고 돼 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단 말이죠. 블레셋은 항상 싸움하던 데입니다. 그런 걸 봐도 그게 무슨 흉년이 들어 이방으로 잠시 이사한 것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벌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룻기에는 아이러니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의 뜻을 아나요? 우리나라 동네에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무슨 아현동, 역촌동 이런 말에 한자 뜻이 다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베스는 많이 들어서 알지 않나요? 보통 그 영어로 BETH라고 되나? 이 히브리의 베스가 무슨 뜻인가? 제일 여러분 잘 들었던 말 중에 베델이죠. 베델. 베스엘 그렇죠. 베스엘인데 뜻은
Beth는 house라는 뜻이고요. El은 하나님을 El로 표현하죠. 엘샤다이 엘로힘 그래서 El. 그래서 House of God입니다.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럼 Bethlehem 그러죠. 레헴은 그건 무슨 집일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Bethlehem은 레헴은 bread라는 뜻이죠. bread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떡집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갑니다. 나중에 물론 돌아오게 되는데 베틀레헴이 떡집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여기도 이스라엘 그 인물 중에 엘자가 많이 들어가죠. 엘리사, 제레미야, 야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고 엘도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My God is King.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너무 일찍 하셨죠. 일찍 하셔서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전체로 보면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간 것은 결국 엘리멜렉 개인의 결정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처럼 왕처럼 나중에 행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결정했던 그런 결정이지만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야 네가 내린 결정인데 내가 어쩌라고 자신이 책임져야지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벌어진 원치 않는 상황을 팔짱 끼고 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바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왜 막지 않으셨어요? 가면 다 죽는데 막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사건이 벌어지도록 프로그램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무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자유의지가 완전히 벌어지는 게 되니까. 이미 알았지만 막지 않고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리고 나서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지 않고 손쓸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결정해서 벌어진 완전히 그 어쩔 수 없는 참혹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구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한 대가와 그러한 컨세퀀스는 늘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야 네가 그렇게 난 몰라.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모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하면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압에 대해서 아시는 분? Any information about 모압? 구글 치지 말고 지금 구글이나 무슨 다음 이런 거 치지 말고 모압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모압 지역의 이름이긴 하죠. 모압 지역이니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나온 데리고 다니는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라고. 이제 그 롯도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재산이 양들이 좀 늘어가고 양이 좀 수가 많아졌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롯의 양을 치는 하인들과 그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하인들이 싸움이 좀 붙었어요. 서로 네 풀이네 내 풀이네 네 지역이네 내 지역이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책상에다가 책받침 놓고 싸움 하잖아요. 줄 두고 없고 넘어가면 책받침으로 깨고 막 그거 안 했습니까? 특별히 짝이 좀 개구장이 남자애들은 옆에서 조금만 넘어오면 그냥 쇠 책받침으로 탁탁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되겠다. 맨날 싸우고 같이 다느니 편안하게 좀 헤어지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야 네가 골라.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갈게.
괜찮겠습니까? 그래 이거 골라라. 그래서 이제 롯이 골라서 갔는데 보니까 거기 완전히 커머셜라이즈 돼 있고 비즈니스도 많이 있고 사람도 인구도 많이 살고 땅도 아주 비옥한 아주 좋은 곳으로 택해서 갔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영적으로는 뭐 호모섹슈얼리티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지. 설교가 요즘에 또 그거 잘못했다가 뭐 그런 거며 성적 타락과 무슨 부패와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유황불로 심판을 내려 완전히 태워버리는 요즘도 사실은 영어 표현에 소도마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그게 잉글리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디엄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정도로 타락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봐서 롯은 미리 경고를 주고 구해냈고 롯이 자기 식구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내리니까 빨리 가자고 그랬는데 사위는 아유 장인어른 좀 나이가 좀 치매인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뭐지 열심히 잘하고 엄청나게 우리 조시가 좋은데 가긴 어디 갑니까 하고 거부했어요. 와이프도 소돔과 고모라를 되게 좋아했는데 마지못해 따라나왔습니다. 천사의 경고가 있었죠. 이제 내가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다 멸망시킬 텐데 너희들이 가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글로 방향을 그 컨버전이죠. 회심이죠. 이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했다. 막 가는 뒤에서 우당탕 풍탕 뭐 소리가 나면 엄청 나겠죠.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냄새도 뭐 날지 모르지 막 타는 냄새. 그런데 막판에 와이프가 딱 돌아서는 순간 와이프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사위는 물론 나오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리나 자매님. 추위를 뚫고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따뜻한데 앉으세요. 다 죽고 사위 둘도 죽고 자기 부인도 소금 기둥이 죽고 나머지가 롯과 결혼한 딸 둘이었어요. 그 딸 둘이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심판이 무서워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당시에 과부는 그 사회 클래스로 할 때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제일 버너러블하고 제일 불쌍한 처지입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남편이나 이제 남자가 없으면 모든 유산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후대를 봐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죽고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19장 갑니다. 그 얘기를 좀 설명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선경자매님이 창세기 19장 여기 좀 나와 있는 거를 도대체 지금 모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롯이 수알의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상의 도리를 쫓아 이미 높일 별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려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려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한다.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의 그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 경우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녀가 모압이고 암몬이었는데 그 후세가 모압 족속이고 그들이 사는 동네가 모압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를 모아서 신신당부한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한 절인데 수정자님 한번 읽어주시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가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두 사람 보레 아들 발람에게 예물을 주어 너희를 더 좋게 하려 하였으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이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역사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400년간 이집트에 끌려 있다가 나와서 그 가는 도중인데 이 이스라엘 못 가게 막고 뒤에서 치고 뭐 거기 그 무당들을 데려다가 막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막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금 그 불쌍한 사람들인데 길을 비켜주지 못할 망정 막고 때리고 저주하고 그랬던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상종하지 못할 민족으로 찍었고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완전 적국이 됐단 말이죠. 거길 들어간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신명기에 기록된 그곳으로 엘리멜렉이 이민을 가겠다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엘리멜렉에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이거죠. 얼마나 기근이 심했고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만큼 적대적인 모압 지방에까지 이사야 했을까? 지금 당장 힘들어서 갔지만 사실 소망이나 그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적국이지만 그나마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양식만 구할 수 있던 거기서 가족을 양육하고 그나마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살다가 견디다가 다시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참 보잘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교회도 나오고 믿음도 있다 그러고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삶에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조금 어려워지면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최우선으로 딱 뜬단 말이에요. 신앙이 뭐 밥 먹여줘? 일단 살고 봐야죠. 나부터 살고 봐야죠. 아마 엘리멜렉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성경도 쓰여있고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기에 최고의 선택을 했을 거랍니다. 하나님도 무심한 이렇게 기근이 심한데 잠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가는 것까지는 뭐라 그럴 수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선택한 최선이 늘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하지 않습니까? 막 재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거다 하고 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와. 근데 사실은 그 결정이 신앙은 약간 뒷전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상당히 많아. 사실은. 별 보잘것 없어. 내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을 닥치고 나면 그 뒷전이야 그냥.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의 이름값도 못하고 이름값이 무색할 정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죠. 잠시 살다 올 걸로 계획해서 갔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정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착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두 아들이 이방인 모압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그 지방 사람 결혼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템포러리 스테이가 아니에요. 상당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 싱글들이 있는데 이 결혼 문제에 닥치면 한국에 선도 보러 가고 여기도 뭐 혹시 뭐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가끔씩 이제 교민도 선이 들어오고 뭐 2세도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죠. 2세랑 결혼을 뭐 2세면 어때? 이 일만 좀 됐지. 그 얘기는 나는 이제 한국에 안 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살래. 여기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싱글맘이 된 나오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결혼 정년기가 돼간 두 아들의 점점 이지하게 된단 말이죠. 객지에서 그들이 정하는 것들을 뭐 막기도 힘들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살다 간다는 게 아들이 결혼과 함께 4절 소위 말하면 영주권자로 살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10년째 거주했다고 그래요. 10년쯤 거주할 때. 10년은 템포러리가 아닙니다. 오늘 아까 11기 하에 성경에 뭐 기근이 많이 나오는데 7년이 많이 나와요. 7년. 7년도 길죠. 7년 기근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요셉의 시절은 7년이었었죠. 근데 다 쌓아놓고 나중에 다시 이제 추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10년째 거주한다는 얘기, 거기에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늘도 무슨 맛이지? 그 결혼한 아들 둘마저 죽고 맙니다. 객지에서 싱글맘, 과부로 연명하는 것도 기적인데 혼자 된 것만이 남게 되었죠. 한 가정에 과부만 셋. 그것도 객지에서. 이처럼 기구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 요즘에는 그 여성분들의 커리어에 관한 뭐 거의 뭐 노음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장인 남편이 일을 하고 어머님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아이를 키우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활 문화권이었고 그 옛날에는 의문의 여지도 없죠. 남편이 수입원이고 가장의 기둥이었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동양에도 물론 그랬지만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시절의 기록도 보면 5,000명을 먹였다.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이렇게 써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카운트도 안 할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그 성경에 그쪽 그때 당시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구약은 훨씬 전에 고대 근동의 그 여성 지위라는 것은 뭐 언급조차 안 됐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중동이나 인도 같은 곳의 여성의 지위는 말도 안 되게 열악하죠. 뭐 미디어를 통해 들으셨습니다만은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얼마만큼 많은 여성들이 남자는 안 죽여요. 여자만 잘못했어. 힘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죽어나가는지. 백주 대낮에 간간히 버젓이 일어나고 또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그런 일들이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동네죠. 근동, 고대 근동, 중동 지방 그 옛날에 어땠을까? 여성은 물건 취급받고 남자가 없는 집안의 싱글 여자나 과부는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대에서는 여성을 동등하게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과부를 보호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그네에도 잘해야 되고 그 혼자 되는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기라 그런 법이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내에서도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는 그런 게 완전히 무시됐단 말이죠. 가정에서 보호해줄 남편이나 어른이 없으면 여성들은 바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던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주변국은 봐서 뭐 하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 과부 셋은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세이프티가 훨씬 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안전이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정말 계시면 너무한 거죠. 이방 여인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오미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이죠. 처음 결혼 시작했던 토론토에서
시험을 하는데 시험 때 한 학생이 결석을 했어요. 시험 때 결석한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한 학기 내내 14주 동안 읽고 쓰고 뭐 열심히 냈는데 시험날 빠지면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돼갖고 아유 도대체 왜 안 왔을까? 알고 보니까 그날 아내가 아이를 사산했습니다. 그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왔는데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도 저는 가슴이 벌렁거려요. 사산된 아이를 안고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모든 클래스가 슬픔이었고 충격이었고 어떤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미국 이민교회 사역을 헌신하고 10년 동안 뉴저지에서 목회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잘 사역하게 하면 저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나서 바로 이 안정된 뉴저지에 사역을 접고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교회 사임을 하고 바로 떠났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러 서울에 들렀는데 그날 도착하는 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뉴저지에서 장례식을 가는데 옆에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런 말도. 그날 그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설교가 감당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0년을 봉사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는데 그걸 왜 끔찍하게 데려가? (1973년) 40대 초반의 젊은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난 저희 아버지가 야속했어요. 고상한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interestingly enough 가끔씩 꿈에 나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꿈에서 꼭 떠나더라고요. 꼭 잠이 깨기 전에 어딜 떠나셔. 그래서 신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아니,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기에 크게. 아니, 그 사람, 지금 얘기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나? 아마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지금 한 분씩 나와서 기회를 준다면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다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성경을 통해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현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은. 결코 내 기대치에 못 미치고 힘들다는 거죠. 성경은 근본적인 이유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죄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한 인간은 썩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꿈꿔온 것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꿈이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그런데 문제는 그 유토피아에 하나님은 없죠. 혹 있어도 내 밑에 부리는 그 정도의 신입니다. 내가 컨트롤해서 내 계획대로 내가 운명을 정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것을 하느라고 애쓰는데 얼마나 자주 좌절하란 말이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꿈꾼 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도 말이죠. 돈, 정력, 학력, 끈, 배경, 경험, 육체, 머리 다 써봤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 저도 경험을 했고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 가정도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흉년이라는 자연재해를 맞고 생전에 어려움이 닥쳐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그래 소망을 갖고 집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저 내 팔자려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더 괴롭단 말이죠. 소위 하나님이라고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혼자 남은 나오미가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면서 한 말이 있는데 룻기 1장 이겁니다. 21절. 우리 니나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이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잡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니와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오미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sweet이라고 sweetie.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never sweet, it's so bitter.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죠. 난 스윗하지 않다고 인생이. 쓴뿌리가 지금 완전히 그런데 이상해. 아이고 내 팔자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스러운 말로 하고 돌아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어서 저 뒷얘기는 압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일들. 룻기서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압니다만은 사실 네버엔딩 스토리, 아직 오픈엔드가 있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쭉 계획을 하고 살아오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들, 문제들을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이걸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시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룻기를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그 옛날에 룻을 불쌍히 여기고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같이 유사하게 같은 패턴으로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감히 제가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갈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고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 실제로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문제 없는 시간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심지어 어려움이 있어도 별이 있지 않는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쓴뿌리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희생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